성경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황묘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물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이 백성 이스라엘 먹이리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멘.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다윗의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는 7장은 1절에서 29절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일반적으로 두 부분으로 분류를 한다면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는 언약, 약속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한다면 18절에서 29절까지는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붙들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또 저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도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을 한다고 그랬을 때 저는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교회를 나간다? 그럴 수가 없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100%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엇과는 저는 같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과 같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엄격한 부분에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분에게 말을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부담이 없어요. 딱 사람을 대놓고 내가 믿습니다. 그 보는 앞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강하죠. 왜? 눈에 보이는 데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도 해야 되고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내가 하나님 믿지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죠. 너무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말씀은 딱 눈에 보이고 말씀은 딱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사랑한다는데 말씀을 안 본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말씀을 믿는다는데 내가 말씀에 삶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된다.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제가요, 물론 이것이 꼭 그렇다라는 것은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안 봅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믿는 것과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다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은 세상의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그 힘이라는 것이 뭐였냐면은 물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인 것 되지만 저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권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냐면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묵상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항상 그 생각에 그런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어떤 한 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는 날도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날이 있거든요. 어떤 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묵상하는 날이 있어요. 물론 그 날이 자주 있는 날은 아니고 매일 하는 날은 아니지만은 그런 날이 있어요. 분명히 다윗에게는 저는 그런 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는 그 힘, 말씀이 주는 그 평안함, 말씀이 주는 그 축복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말씀에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냐면은 이 세상의 정금보다
더 금덩어리보다 더 사랑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딱 비춰보면요, 우리는 항상 물질 앞에 약해져 버릴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 우리는 다윗과 사무엘, 다윗과 요나단, 이 관계를 잘 알잖아요.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부은 선지자고, 요나단은 다윗의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친구요, 어떤 형제요. 그런데 오늘 다윗과 나단 선지자가 나와요. 이 사무엘 상에서는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속마음이 뭐냐면은, 내가 백항목 이 궁궐에 거하는데 이 하나님의 괴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저 휘장 가운데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얼마나 거룩한 마음이고 정말 좋은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 정도라면은 하나님도 100% 찬성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해라. 그리고 내가 다윗을 위해서 오히려 집을 짓겠다고 말을 해라.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와서 다윗 왕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다윗과 사무엘의 관계는 다윗이 나이가 어리고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그 말씀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과 나단의 관계는 반대예요. 다윗이 나이가 많고 나단 선지자가 나이가 더 어려요.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렇게 원하고 소원했던 그 성전을 포기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냐면 이 행동 못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놓고 바랬을 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이 뭐가 안 된다고 하냐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할 때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래요. 나한테 부담이 되고 내가 좀 어려운 순종을 요구할 때 안 되는 순종은 어린아이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 근데 그거를 이제 순종하면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순종, 어려운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면,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권세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못하는 것을 하라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못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순종입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어려운 순종입니다. 다윗은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나라도 태평하죠. 그 다음에 모든 환경도 갖춰져 있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더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는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자기의 자녀가 이래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재료는 누가 다 했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전, 이거는 다윗이 지은 것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말씀과 내 삶이 전혀 연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날마다 내 눈에,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따라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 다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을 때,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100% 믿고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것이 믿음의 열매, 믿음의 기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내가 고백하지 않아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기도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데는 온 힘을 다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데는 너무너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에 보이는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주 잘 세워져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너무너무 허술하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눈에 보이는 성전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이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울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그 마음에 성령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